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뚱맞게 영화 얘기를 잠깐 몇 분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더왕 전설의 검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마 이 영화가 몇 번 명작이고 역사적인 얘기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런데 저는 최근에 것을 보았어요. 주드로라고 하는 헐리우드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악역을 맡아서 나온 최근의 영화고, 뭐 SF 판타지, 뭐 마술, 주술 막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영화예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주술적이고 판타지한 이런 영적인 어떤 어둠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신비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멀리하고 보지 않기로 한지, 주님과 약속을 한지 꽤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우연히 정말 주님께서 보게 하셨고, 이것이 제 안에 어떤 영적인 내용들로 풀어졌습니다. 이 안에 어둠과 빛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나 싶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다시 떠올려 주셨어요. 이 영화를. 이 얘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또 이렇게 잠깐 채널을 돌리는데 또 그게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아더왕 영화가 동일하게 나와서 제가 이제 확증을 받고, 아, 주님이 이걸 다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영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판타지하고, 뭐, 마법, 주술,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아주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기 좋은, 우리 눈에 재밌는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아더 왕이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버려지고 도망가서 이가 창녀촌에서 포주로 살아요. 더럽고 소외되고 정말 타락하고 아주 막 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저 어떤 그 바닥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도망가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왕이 죽을 때 그 공포, 두려움, 그 모든 광경이 이 사람에게 어떤 트라우마처럼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고 정말 정말 길거리 인생으로 살다 보니 이 사람의 삶은 뭐 왕자, 왕족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왕이 악당이니까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왕자를 찾으려는 정말 의로운 세력들이 이 왕자를요, 지금은 포주고 정말 타락한 인간인데, 이 사람이 왕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어, 구절이, 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 사람의 이 본성이, 왕자로서 혈통이 깨어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극도의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 그 일과 그 고난과 자기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민족들, 나의 같은 백성, 내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죽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의로운 불씨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한 번 시련을 겪게 돼서 이 사람이 다시 또 못하겠다. 내가 이 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없겠다. 되찾지 않으리라 하고 이 검 엑스칼리버잖아요. 이 검을 어, 호수에 던지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물론 무슨 요정이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요정, 마법,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미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제 영적인 세력이 이 왕자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이 검을 잡지 않았을 때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데요. 그 미래가 정말 이 악한 세력이 정말 이 땅을 다 초토화시켜서 사람이 너무 죽고 막 정말 전쟁터라기보다 정말 종말이 온 것 같은, 이 땅에 종말이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나라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 왕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싸움을 통해 자기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너무 힘들었고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칼을 버리고 나 이거 못해 하고 안 해. 왜 이걸 내가 해?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한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잡지 않았을 때, 내가 이 검을 잡지 않고 내가 이 왕의 유업을 받지 않았을 때 정말 이 나라와 백성이 엄청나게 파멸당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 왕자가 다시 깨어나게 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아더 왕으로서의 어떤 내적인 힘이 정말 이렇게 강하게 회복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확 깨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중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거부하고 이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이 엑스칼리버 검을 잡았을 때 이 검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이 검의 능력에요, 이 사람이 압도돼 버리거나 아니면 검을 사용하지 못해 버리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가 왕의 자리로 가리라, 내가 이걸 맡으리라, 내가 이걸 감당하리라 했을 때 이 사람 안에서 정말 이 왕자로서의 그 숨겨진 능력이 발휘되면서 이 검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검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당신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이분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왕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머리로 배워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더 왕이 맨 처음에, 그리고 자기의 어렴풋한 그 어렸을 때 기억의 조각에 들어있는 나는 왕자야, 그리고 커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만났을 때 네가 왕자고 네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자기가 왕자라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자기가 왕자라는 걸, 왕이 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떤 책임과 어떤 능력인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매달리셨고, 부활하셨을 때도 이분은 왕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보지 못한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께서 사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제 나는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된 거듭난 새 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감 나십니까? 저도 이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한 방에 확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영화에서 아더왕이 점차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자신의 힘을 회복해 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깨어나기까지 정말 이 아더왕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허락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정말 타락하고 그 창녀촌에서 살았던 아더왕처럼 우리는 세상에 정말 이 우상신들과 세상의 많은 영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요, 영적인 음란, 이걸 성경에서 계속 창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창녀촌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육이 그렇게 아주 담궈져서 살았어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왕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왕의 자녀야. 너는 이 땅을 다스릴 자야. 너는 이 땅을 회복시킬 자야. 너에게 하늘에서 검이 주어질 거고 너에게 하늘에서 막강한 권력이 주어질 거야. 그것을 네가 받을 준비가 됐니? 너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왕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왕의 자녀가 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맡겨져 있는 이 환경들, 기대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이 탄식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에 품음으로 아더왕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의로운 깨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타락하고 진흙탕에 우리의 정체를 모르는 채로 이렇게 죄짓고 육적인 쾌락과 그리고 또 이 아더왕이 포주로서 돈을 모으고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돈과 우리의 자리,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안정함을 위해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이 계속 우리 옆에 있단 말입니다. 이 아더왕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았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 안에 이것이 있잖아요. 왕의 정체성, 왕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부르고 사람이 또 이 사람을 불러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리고 또한 이 땅이, 이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이 아들 된 자들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부르짖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자로, 이곳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자로, 그 능력의 검을 정말 휘두를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수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원수는 가능한 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게 해야 하고, 모든 악의 세력이 정말 이 영화에서 아더왕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더왕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 죽이고자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능력을 깨닫고 주의 자녀로 정말 빛을 발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 그것이 완성되어 가기 전에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자 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스스로 이 검을 던져버리도록 이끌고자, 우리를 밀어내고자 아주 원수가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도, 왜 말씀을 보아도 이렇고 항상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담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담장 안에는 여러분 옛날의 삶이에요. 창녀촌의 삶이고 포주의 삶입니다. 돈 따라, 명예 따라, 내 안정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 담 너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담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담 너머에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담을 넘어가려고도 안 하고, 이 담 너머를 보려고도 안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이 담 안에서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국들을 보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뒤에 쌓아놨던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삶,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족은 어떠했고,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어떠했으며, 나의 10년 전, 나의 20년 전, 내 지나온 죄는 어떻고 나의 연약함은 어떠한지, 여러분, 이 담장 안에서요, 이 안에 정말 지난번에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짐꾸러미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회개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성령 안에서는 정말이지 여러분, 이건 정말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이 예전의 모습, 과거의 예전의 나의 모습들과 완전히 이별하고,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절교하고, 여러분, 이제 이 담 너머의 부르심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는 능력의 검을 잡아야 돼요. 우린 이걸 휘두를 힘을 이미 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왕자가 아니에요. 나는 창녀촌의 포주입니다. 나는 창녀촌에서 살았고,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그냥 평민이에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더왕의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말씀 듣고 있는데도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내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세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 새 것은 어떤 새 것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왕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라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아더왕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왕이었구나. 내가 정말 난 왕이었네.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네. 이것을 깨닫고 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왕이구나. 내가 왕의 자녀구나. 내가 왕의 영으로 새로 태어났구나. 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 권세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능력의 검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손에 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요? 무엇으로 이제 이 싸움에 나갑니까?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네가 감히 나를 손댈 수 없다. 네가 나를 손대려느냐? 네가 죽을 거다. 우리는 이 약속과 이 권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백날 귀로 듣고 백날 머리로만 알고 내가 그랬대. 내가 왕이었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왕이래. 근데 여러분 사는 건 또 어디로 가요? 또 창녀촌에 또 들어가고 또 이 담 안에 있는 내 모습, 나의 육신의 모습, 이 포주로 살았던 정말 이 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이걸 또 끌어안고 있어요. 이 진흙더미 속으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회장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떤 서류를 내밀고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정말 놀래 자빠지겠는데 하나씨 이 서류를 보세요. 당신이 이 삼성전자 후계자였어요. 알고 보니 삼성전자 회장님의 숨겨놓은 딸이래요. 당신이 양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삼성전자의 후계자예요. 지금부터 당신은 이 삼성전자를 이어받을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료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 서류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는 옷도 바뀌어야 되며 여러분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는 권세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 물론 뭐 정말 아나무인처럼 굴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거기에 가서 인사권을 부릴 수 있고 혹은 어떤 주식이나 회사의 어떤 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 내 거야 나 써도 돼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나한테 어떤 태클을 거는 자가 있으면 당신 입 다무세요 이건 나의 권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한 권세와 권리가요 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에 정말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기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삼성전자 후계자로서의 권세, 권리 이것이 서류에 쭉 써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권세가 신약 성경에 쭉 써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 영으로 나의 이 새 모습으로 받아들인 그 후에 권리와 권세와 행동 양식이 여러분 그 법적인 권리들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대로 살면 돼요. 사시면 돼요. 그 삶을 살아내시면 돼요. 삼성전자 출입증,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권세, 삼성전자 재산에 대한 권세, 내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가질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을 계약서로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전의 삶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검을 갖다 버리고 계속적으로 이거 권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어떤 권세들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그걸 전혀 따라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리고 이전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죄가 예수 십자가로 끝났어요. 이 죄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아더왕이요 창녀촌에서 뭘 하고 살았든지 아무 권세가 없어요. 왜요? 이자가 왕이 되면 끝난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이전 것은 끝났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누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귀한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모셔두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왕을 손잡고 다니면서 우리가 진흙탕 위에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을 손을 잡고 가면서 여러분 이 왕을 모시고 쓰레기장 위를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왕을 모시고 여러분 초가집으로 진흙탕으로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 구더기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손을 잡았고 왕과 함께 가잖아요. 그럼 합당한 자리로 걸어가야 됩니다.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합당한 말과 합당한 생각, 합당한 자리에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여러분 계속 찾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요 지금 왕이 돼서 왕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옛날 자아로 돌아갑니다. 내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거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여러분 과거의 진흙탕을 주님이 지금 계속 그거 풀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건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그 수십 년의 모든 일들은 이미 끝났어요.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주님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게 여러분 앞으로 10년간 너의 지난 날을 해결해보자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끝났으니 딸아 아들아 이제 너 왕이야. 이제 너 왕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이제 너 나랑 같은 길을 가는 거다. 꽃길을 걸어갈 거다. 네가 귀한 길을 능력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나의 손을 꽉 잡고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걸어가야 된다. 아직 네가 육에 눌려서 깨달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서 너에게 이 고난을 주는 거다. 고난을 주고 아들을 징계치 않은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야. 부모한테 혼나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야. 너는 빨리 깨달아야 돼. 너 빨리 깨어나야 돼. 네가 누군지, 네가 지금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너 아더 왕이야. 이 검을, 이 능력의 검을
검을 네가 휘둘러야 돼. 깨어나야 돼. 그러려면 너의 육신이 고난을 통해 잠잠해져야 된다. 이제부터 너는 능력과 영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 땅과 이 민족과 너의 족속들을 깨우기 위한 그 왕의 자리에 가야 된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온 것은 어찌함입니까?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며 그리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해예요. 여러분, 아더왕이 검을 들고 가서 이 악한 왕을 다 무찌르고 부서뜨리고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판타지한 영화죠. 만화 같은 얘기죠. 이 안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보복하는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통치했던 이 영역을 나에게 내놔라. 그동안 네가 망가뜨렸던 내 삶의 이 영역을 내놔라. 이 원수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왕권으로 얘기한다. 선포하나니 너는 내 삶에 망가뜨리고 빼앗아갔던 거 그것들을 다 돌려놓아라. 갑절로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선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보복이다. 여러분, 이사야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영상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이 부르심 안에 지금 발을 디뎠어요. 이제부터 누구 바라보고 어떤 걸 깨달으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손잡은 왕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제 왕권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통치자로, 여러분 권세 가지고 능력 가진 자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십시오.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신들이라고 부름받아요. 시편에서 우리를 다윗이 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썩어서 없어지는 육에 갇혀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더 아셔야 돼요.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왕권을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그 자리로 정말 충만히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왕자가 여러분 탑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어른이 돼서 왕 노릇을 할 수는 없어요. 왕자가요, 자라나면서 이 왕권을 배워가야 됩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어떤 품위를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육신과 세상, 이런 품격이 낮은 것들과 섞어서 정말 진흙탕에서 뒹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정말 고품격으로 여러분, 우리는 왕권으로, 왕자로, 왕비로, 공주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도전하시고 깨달아 아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을 도전합니다. 제가 왜 정말 이 영화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왜 제게 이 영화 얘기를 자꾸 확증을 해주시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예수를 믿고 누구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이것을 주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알려주셔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자아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왕궁에 들어오기 전, 여러분이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이 모습들을 여러분 이제 다 그 자리에 두세요. 그냥 너는 거기 있어라. 너는 내 과거에 있어라. 그것은 죽었고 끝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거기 있고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나는 이제 새 길을 간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깨달으시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가는지,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지,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어떤 권세와 여러분에 대한 법적인 지침이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성경 보십시오. 아십시오. 그것을 꽉 붙잡고 아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원수가 손들고 원수가 여러분의 것을 토해낼 것이며, 원수가 숨겨놓은 여러분에게 빼앗아간 그 탈취물들을 여러분 앞에 다시 다 쏟아내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보복의 가품,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 여러분, 이 갚으심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주님,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린 로봇이에요. 우리 피노키오 아니잖아요. 이 꼭두각시 인형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나의 모든 의지와 그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전에 깨달아 아십시오. 깨달아 아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신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자요, 공주고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하늘에서 대단한지. 원수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이것.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검을 휘두를까봐, 자기한테 복수할까봐, 여러분이 아더왕으로 깨어날까봐 여러분을 계속 그 창녀촌에, 진흙탕에, 세상에 계속 묶어놓기를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깨어나시고, 어려움을 통해 깨어나시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좀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상이 주님이 이걸 계속 확증해 주시고 또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떤 모든 혜택을 줄 때 얘가 무엇을 꼭 하기만을 바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려야 될 마땅한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부단히 이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반짝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성령님도 왕이신데, 세상에 그런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지으신 이 만왕의 왕, 구주의 주, 신 중의 신이신 이 영이 나에게 들어오셨는데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찾으면 찾을 것이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을 살아내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꽉 붙드시고 믿고 또 구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합니다. 제 마음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저도 더 자라나기 소망하고 저의 정체성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들을 누리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자꾸 확장해서 이것도 내 땅이니 내놔라. 이것도 하나님 땅이니 내놔라. 우리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뿌듯해 하시는 주의 자녀, 그 자녀의 모습으로 날로 날로 회복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댓글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홀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낙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길게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